9월 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실 찬송가는 찬송가 200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긴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요아긴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약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긴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하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반드시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아픈 부분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확인하고 병명으로 그것을 진단하고 그것에 대하여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별것 아니라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제대로 알고 나면 그것을 치료해야 여러분 우리 안에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이건 의사이건 모두 그 아픈 부분을 제대로 마주하여 보고 필요에 따라 아프더라도 우리는 그 몸의 건강함을 위하여 그 아픈 부분을 도려내는 그런 수술을 당연히 감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당연히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마주하고 치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아픈 것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수술하러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욱더 큰 문제가 되고요. 그렇게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 쉽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몸의 아픔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대부분은 괜찮아 조금 있으면 날 거야 하는 마음처럼 그저 우리의 영적인 문제의 부분을 덮어두고 그대로 내버려 둘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이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어떻게 그 모습이 변하게 됩니까?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방치하게 된다면 어느새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무뎌지게 되고요. 나중에는 그 무뎌진 모습이 결국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몸의 병이 오래되면 다른 부분에도 전이가 되고 문제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건강도 문제가 점점 놔두게 되면 점점 그 문제가 커져서 다른 모습, 다른 나쁜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일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 중 하나가 어떤 것이 될까요? 바로 그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의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맹인에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이런 백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 마음이 완악한 백성이라 라고 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문제를 지적하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를 지적하게 되면 처음에 어떤 마음이 들게 됩니까? 그 문제에 대하여 먼저는 회피하고 거부하고 나와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거절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부할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그렇게 자신을 향해 말한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놓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모습을 지적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부패한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시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키기는커녕 그 말을 완강히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불러 여호야김 시대의 제사장과 선지자들, 그리고 성전으로 예배하러 나오는 모든 백성들이 듣도록 바로 그 성전에서 그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예레미야를 세우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들이 자신의 악한 모습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그들에 대한 심판을 거두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자신들을 향해 심판의 예언을 한 예레미야를 오히려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싶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이 성전과 이 민족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그 예레미야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사형으로 예레미야를 처리하고자 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는 달리 오늘 유대의 고관들과 그곳에 모인 백성들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주목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레미야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고관들과 백성들은 예레미야 말을 단순히 저주로 들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했다고 한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당장 눈에 보이는 회개의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예레미야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를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과 고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한쪽에서 더 이 말에 덧붙여서 유다 지방의 장로들이 일어나서 몇 사람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과거의 예를 들어서 이 예레미야의 무죄를 주장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예로 든 것이 바로 히스기야 시대의 선지자였던 미가의 예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가 선지자 역시 히스기야 시대의 그 당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은 바로 미가야 3장 12절 말씀에서 인용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한 말과 동일하게 미가 선지자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시온은 밭같이 경작이 되고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우상 숭배의 산당의 숲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마디로 그들이 성전이라고 불렸던 시온의 예루살렘과 여러분, 그 땅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땅 그리고 성전의 산이 모두 황폐하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예언의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그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참담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말을 들었을 때 놀라기도 하지만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은 그것을 예언한 미가를 죽인 것이 아니라 19절의 말씀처럼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라고 말한 것처럼 그들은 그 말씀하신 하나님, 미가 선지자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자신들의 모습을 돌이킨 것입니다. 눈 감고 모른 척하고 있었던 자신들의 모습을 지적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미가를 죽임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되갚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 장로들이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않았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심판을 거두신 것을 너희도 보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죽인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명을 해롭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백성들과 고관들, 그리고 사회 정치적으로 어른이었던 장로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을 갖고 있을 때 정작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예레미야를 오히려 죽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예레미야가 해야 할 말을 해야 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죄를 회개해야 하고 돌이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에게 아픈 말을 했던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장 두려워할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스스로 부패한 상태로 굳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것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던, 선지자로 부름을 받던 여러분, 그 직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없다면 그 자체가 심판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로 엘리 제사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되기 전,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졌다가 아니라 바로 그의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자신의 자녀들인 제사장들 역시 올바른 제사장으로 키워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서에서의 니느웨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하루 동안 요나가 선포했던 그 말씀을 듣고 백성과 왕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면서 가졌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오늘 요나서 8장과 9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고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8절의 말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9절 말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여러분, 왕은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우리를 용서하실 줄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모두 하나님께 부르짖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니느웨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20절부터 23절에 나타난 이야기를 보면 어떤 말이 있습니까? 이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바로 이 한 선지자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이 여호야김 왕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그 당시 예레미야와 비슷한 예언을 했던 이 우리야를 잡으려고 그가 애굽까지 도망가자 애굽에서 쫓아가서 여러분 그를 애굽에서 잡아들여 그를 죽인 후에 그들의 조상의 묘가 아닌 평민의 묘지, 즉 여러분 가족이 없이 버려지는 그 묘지에 그저 그렇게 그 시체를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면서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달콤한 사탕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에 대하여 노래한 시가 바로 시편 19편인데 거기 10절에 보면 시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으로 하여금 표면적으로 우리에게 달고 귀한 말씀을 나타내는 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히 보시는지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있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정말 꿀송이보다 달달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19편의 11절에 시인은 또한 이렇게 노래합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저 위로와 힘이 되는 것만이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귀한 이유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경고를 받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는 시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지켰을 때 우리가 그 지킴으로 우리에게 상이 크다라고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인은 12절과 13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3번역으로 대신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인의 기도가 곧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낱낱이 우리를 밝혀서 우리가 깨닫지도 못한 죄까지도 깨닫게 하여 달라라는 기도, 죄의 소나기가 다시는 우리를 잡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바로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는 기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짜 말씀을 길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픈 말을 들으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내세우기보다는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두려워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 자신의 치부가 다 밝혀졌음에도 나단을 벌하지 않고 바로 회개했던 다윗 왕을 생각하면서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지를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마음으로 받고 있는가? 귀한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원하는 말씀만을 찾고 있지는 않은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가 진정으로 필요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새롭게 고치고 온전케 하도록 여러분 감사로, 은혜로 이 말씀을 받는 그런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은 모든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이 시대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본이 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파괴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또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아니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귀히 받고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의 길로 삼고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의 아버지, 우리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의 건강과 영적인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회복 중에 있는 우리 탁길성 권사님, 그리고 하나님 사무엘 성도님의 건강도 주님 지켜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9월 마지막 정교인 수련회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무너져 있던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주님의 백성이 온전히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의 삶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그 사역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